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너무 과장해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감하는 애누리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허리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멀고 긴 것은 잘 몰라도 죄의 값은 3, 4대까지 내려간다 하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그 영향이 3, 4대에 내려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질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또 손자에게도 자기 성질이나 행동의 그 습관이 그대로 가 있어서 자 손자 손녀를 보면서도 똥 내겠구나 똥 나와 같구나 저 손자는 내 이런 단점을 닮았고 이 손자는 내 이런 단점을 닮았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선배 선조가 지은 그런 죄가 그 후배에게도 여전히 건너가 있어서 후배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런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견해가 너무 좁아서 그 범위를 너무 좁게 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는 넓기 때문에 3, 4대의 영향은 우리가 참
다 볼 수 있도록 내 잘못이 저기 가가 있구나. 저기까지 갔구나. 그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나 복수하는 것이나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것이 범죄해서 그 값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야 이게 범죄한 그 값이로 3, 4대까지 이른다 말씀한 대로 그 값이 우리에게 나에게 온 바로 그런 일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인 요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알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받기 전에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그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 장자의 명분을 훔치다가 도망을 친 것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인고 하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시위해서 하나님을 이김으로 환도뼈에 맞아서 병신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강구함으로 받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맞다. 야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 시비를 하다가 결국에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병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항상 네 주장
네 생각만 나타내는 이런 자기였던 것을 이렇게 살다가 매를 맞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하고 시비해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위골되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그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하고는 시비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알고 순종해야 될 일이라 이것을 확정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려준 그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가진 요 회개를 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에 이겼지만 환도뼈를 맞고 환도뼈가 상하고 난 다음에 그만 하나님을 이길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더불어 시비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했다. 축복을 간구하니까 갑자기 축복을 간구했다 하니까 재물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구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돈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무슨 권세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축복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란 말은 뭐든지 내가 빼들면 된다.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내가 버리라. 뭐든지
하나님이 예정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지. 네가 욕망을 가진다고, 꾀를 낸다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야곱의 삶은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장자를 가지려고,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면 이미 자기에게 온다예요. 그래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그런 성질이 있어서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내 품삯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양이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전부 야곱의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야곱아 전부 지금 교미하고 있는 순양을 봐라.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낳는 새끼는 다 얼룩무늬 점 있는 새끼를 낳으니까 이게 다 내 것 된다. 이래 말이죠. 그러면 그냥 믿고 그만 기다리면 될 것인데 일부러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을 내서 금을 먹도록 또 그늘 진 거기에 가서 새끼를 뱉어 이렇게 자기가 이래 해가지고 점 있는 거 나오도록 한 것처럼 성경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것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인데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 가나안 땅 베델에 가라. 내 본토에 돌아가라. 아버지 계시던 그곳에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안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만 야곱이 자기를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에서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못 가겠습니다. 가거라. 이미 에서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가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시비합니다. 결코도 믿지 않고 자기 고집을 씌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네. 하나님이 이 고집을 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병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서 그때서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시비해서 하나님을 이기면 너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너는 망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고 속해서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 결국 망해야 됐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약복가령을 건너가거라. 이제 다시 그 명령을 받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김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받고 난 다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인생이 어릴 때는 좀 미개할 그때는 이렇게 형식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실력이 있는 이런 때가 됐을 때는 또 이 이치를 이젠 형식으로 가지러치는 것보다 이 말씀으로 좀 더 영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이면에 대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실험한 이 실험이 뭔가? 그게 이제 야복강가에서 실험했다. 그래. 그 실험하는 거. 지금 우리가 실험 대회하는 이런 실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야 쉽습니다. 그 실험은 하나님이요. 내가 야복강 건너 못 가겠습니다.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 보는데 내가 가면 죽지 않습니까? 아니다. 가도 안 죽는다. 이미 내가 다 준비해놨다. 괜찮다 가라. 아닙니다. 내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그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가 돼서 이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면 이거 다 뺏길 거 아닙니까? 아니다.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과 이렇게 시비함, 그 시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 실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자기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단 아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돌로 쌓아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무사히 내 본토로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 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걸음을 긋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작정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복을 받아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고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기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차차 자기 고향 땅이 가까워져 가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면 자기가 집에서 떠나올 때 형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옛날 그때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형이 달라들어서 이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해서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가구나. 이걸 보고 믿으면 될 건데 그 믿지를 못하고 그래도 의심이 납니다. 막상 강 앞에까지 오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꾀를 보면 참 굉장합니다. 제일 앞에 이 종들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가축들을 얼마나 두고 그 다음에 레아를 두고 그 다음에 라헬을 두고 이래 순서적으로 말입니다. 제일 앞에 사람을 먼저 에스가 치면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런 순서로 배열해 놓고 또 앞에다가 미리 형님에게 선물로 보내려고 종과 많은 가축을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 에스에게 내놓고 에스를 주라 그랬어요. 에스를 주라. 에스가 무슨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높이고 있는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가는데도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건너놓고 자기가 가려고 하니 못 가는 거예요. 건너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겁쟁이구나. 참 겁쟁이다. 꾀쟁이다. 겁쟁이다. 그런 것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으로 시비하는 하나님은 가라. 못 갑니다. 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미 도망칠 계획까지 다 준비해놓고는 말이지. 가면 죽을 거 아닙니까? 못 갑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강을 건너 갔습니다. 그래 놓고는 벌써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보여졌지만은 예수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 예수가 참 형답다. 그래 해도 돌아오는 그 동생을 반가이 맞고 동생을 지켜주려고 동생을 위해 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바꿔놓은데도 그 앞에 보면 에스가 받은 복과 야곱이 받은 복이 좀 다릅니다. 껍데기는 그런 똑같은 물질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에스에게 대해서는 이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가 아주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물질 조금 준다고 그게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반갑다고 야곱을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니까 입을 맞추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걸 보면 벌써 얼마나 에서가 자기 형제 둘뿐인데 그걸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못하는 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순종해 갔는데도 그래도 야곱은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가 죽일란가 혹 죽을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에스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만나서 참 반갑다고 이제 내가 내 앞잡이가 되겠다. 내 주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혹 또 그래 가지고도 죽일까 봐 싶어요. 우리 이 가족들은 아주 약해 가지고 빨리 몰면
다 절단나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베델에 나아가서 이제 형에게 가겠습니다. 그래 하고 형에게 가기는 뭘 가요? 안 갔는데 안 가고 가면 또 죽일까 하죠. 참 그런 의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걷느냐 못 걷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비하다가 매를 맞은.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고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믿지 않고 의심하고 가는 그 길에 자꾸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또 한 번 매를 맞아서 절단나고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또 믿고 또 가다가 또 의심하니까 또 매를 맞고 계속해서 연속해 나가던 그런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참 이스라엘이란 이름 이와 같은 내가 아니냐. 이제는 나도 회개해서 이런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할 자기가 되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완전 순종의 그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